로마서 1장 20절 말씀. 자,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시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오늘부터 해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좀 나누고자 또 함께 알아보고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제가 읽어가면서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한번 여러분에게 나눠준 한번 페이퍼를 보세요. 자, 아이러니하게도 오늘날 교회 안에 신자들 가운데는 오랜 시간 교회를 다니고 모태신앙으로 교회 안에서 성장을 했다고 하지만 그리스도교의 중심이자 우리의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에 대해 잘 아는 이가 많지 않다. 물론 더 정확히 말한다면 삼일째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바가 많이 없습니다. 라는 겁니다. 자, 이게 뭔 말이냐면 보세요. 자, 우리 기독교는 우리가 구원 종교라고 그랬죠. 그리고 우리가 믿는 신앙의 대상이 있어요. 그 신앙의 대상을 누구라고 해요?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그런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알고 있느냐를 한번 되돌아 봤을 때, 지금 교회를 얼마나 다녔는데, 그리고 날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쭉 교회 안에서 성장해 왔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바가 너무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교회의 현실이고, 기독교의 현 주소라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됐겠냐?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우리 스스로가 반성해 볼 문제도 되지만,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날 교회와 목회자들의 어떤 잘못과 실수가 더 크다라는 걸 여러분들에게 먼저 고백을 하고 얘기를 하고 이제 제가 얘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신자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중요한가?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우리가. 기독교를 믿고 있어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고 기독교를 믿고 있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그걸 우리가 못 깨닫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당위성에 대해서 다들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적어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도 돼요. 또 알려고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왜?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고백을 하지만,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지만 정작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는다. 왜 그런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원론적인 문제를 다시 또 끄집어내야 되는 거예요. 뭘 끄집어내야 되냐? 바로 우리가 믿는 신앙은 구원 신앙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 구원을 주시는 분이 누구기 때문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구원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니까 그 구원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구원 종교라는 이 큰 명제에서 교회와 신자들은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신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구원이 어떻게 비롯되는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요한이라는 제자가 있어요. 요한이라는 제자가 쓴 책 가운데, 복음서 가운데 인간에게 주어지는 영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나눠준 페이퍼 한번 보세요. 자, 요한복음 17장 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이니라. 자, 한 번 더요. 한 번 더 다시 읽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자, 기독교 뭐라 그랬어요? 기독교는 구원 종교라고 그랬어요. 구원 종교인데 그 구원 종교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인간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신자들이 영원한 생명에 대한, 영생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어요. 언제부턴가 기독교가요, 이 현세에 집중된 신앙생활로 변질되어 버렸어요. 그러니 삶이 자꾸 집착을 하는 거야.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 문제와 염려 속에 헤어나지 못하고 늘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왜요? 구원의 문제에 관심을 안 가지니까. 정작 이 땅에서 잘 살려고만 하고, 이 땅에서만 복되고, 이 땅에서만 힘든 일 없이 그렇게 형통하고 편안하게 살려고만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데 또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 어느 날 어느 순간부터 기독교 신앙의 중심이 그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되어지고 변질되어지고 왜곡되어지고, 기독교 신앙의 참 신앙의 중심이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성경적인 복의 개념이 세속적인 복의 개념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구약시대에, 구약에서요, 물질적 복은요, 원래 그걸 복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구약시대에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구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에게 하나님이 물질적인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형통의 복을 주신 것은 무엇 때문에 줬냐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구원의 증표로 그걸 준 거예요. 근데 사실은 복은,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뭐냐 하면, 복 자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구약시대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백성이 누군지를 잘 몰라. 그래서 그것을 알게 하는 증표로 여러 가지 인간적인 그런 복됨을 허락하셨지만, 예수님이 오시고 난 복의 근원, 참된 복의 근본이신 그분이 오시고 난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면 모든 걸 다 가졌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다른 게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나타나는 그런 것들이 신약에는 나타나지 않아요. 신약의 성도, 신약을 읽어보라고요. 바울이 물질적으로 넉넉했나요? 늘 쪼달렸지. 삶이 행복했나요? 아니야, 행복하지 않았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어땠습니까? 늘 쫓겨다니고 늘 힘들었어요. 신약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누가 제대로 명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런 사람 없어요. 초대교회 교부들은 어땠나? 다 순교자들이었어. 왜 그랬을까? 예수 믿으면, 하나님 믿으면 무병장수하고 돈도 많이 벌고 그래야 되는데 아니야. 여러분 이거 잘 알아야 돼요. 정말 예수 믿는다는 게 뭔지를 알아요. 신약시대 예수 믿는다는 의미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예수 믿는 건 돈 많이 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돈 많이 못 벌어요.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 그래 내 건강 좋지 않아요. 물론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지. 그런데 자꾸 기독교를, 예수 그리스도를 기복적으로, 세속적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 교회에서 목사들이 교회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안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안 가르쳐 주니까 다른 이단들이, 사이비들이, 아니면 변질자들이, 이상한 번영신학을 가르치는 그런 시덥지 않은 목사들이 유명세를 타고 설교하고 말씀을 전하니까 어떤 목사들은 심리치료한다고 상담학적으로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사람의 마음만, 기분만, 감정만 터치해봤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한 번도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삶에 조금만 어려우면 문제가 일어나도 넘어지는 거예요. 잘 바로 서 있지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니까. 어떤 문제가 나한테 딱 닥쳤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먼저 알아야 된다. 왜?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누구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부처가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 어떤 다른 이방 종교의 신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목사를 믿는 사람들이 많아. 목사가 예수가 돼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목사가 하나님이 돼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목사를 우상시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한국에 그런 교회들 많습니다. 한국에요. 한국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도 많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중심이고 우리 주인이 돼야지. 제가 조금 얘기가 옆으로 샜지만,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영생을 주시는 그분이 어떻게 영생을 주시는 거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얻게 되는지 성경에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에 영생이 주어진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누군지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마태복음 16장 26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이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지금 예수님께서 이걸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면, 지금 세상 사람들 아니면 일부 기독교라고 얘기하기보다 오늘날 교회가요 어떤 일을 하냐면, 물질적인 복, 우리 자녀들한테도 물질적인 복, 세상적인 명예 이런 걸 많이 가져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그게 틀린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중심이 무엇이냐를 알아야 돼요. 나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런 거냐? 아니면 나눠주기 위해서 그런 거냐? 근데요, 나눠주기 위해서 그런 거는 하나도 없어요. 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우리 자녀들한테도 물어보면 돈 왜 많이 벌고 싶냐 그러면 이유가 없어. 그냥 많이 돈 벌고 싶대. 그 하나 이유 있다면 우리 가정 어떻게 좀 잘 해보기 위해서. 지금 우리 자녀들이 벌써 그래 돼 있다는 건 부모가 이미 그래 돼 있다는 그런 의미인 겁니다. 성경은, 그리고 신약시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고 난 이후 우리에게 얘기하십니다. 그 물질적인 거, 세상의 명예, 권력 이런 거 다 그 헛된 거라고, 잘못된 거라고.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 그래서 오늘 얘기하시는 게 그거잖아요. 마태복음 16장 26절에서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위치 아니면 가장 성공했다라고 한다면 뭐가 가장 성공일까요? 오늘 이 말씀처럼 온 천하를 얻은 거 아닐까요? 세상을 얻은 거? 온 천하를 얻을 수가 없는데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온 천하를 얻었다라고. 근데 온 천하를 얻고도 뭘 잃으면 안 된다? 제 목숨을 잃으면 뭔 소용이 있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물질을 많이 가져본들, 건강 90, 100세까지 살아본들, 내 목숨 잃어버리면 뭔 소용이 있냐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내가 좋은 직장 가져서, 좋은 대학 가서, 우리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가져서, 돈 많이 번다고 합시다. 권력 가지고 명예를 가진다고 합시다. 뭐 중요해요, 그게? 나중에 영원한 생명 얻지 못하고 지옥 가면, 그게 뭘 중요해요? 예수님이 안타까워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어버리면 그게 무엇이 유익하냐?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뭡니까? 물질보다도 건강보다도 지금 네가 가진 명예와 권력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기독교인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뭐에 관심을 둬야 되는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다는 뭡니까?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 지금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관심 가지고 있나요? 지난 한 주간 살면서 나는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단 1초라도 아니면 단 1분이라도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아무도 없을 거야, 아마. 그게 오늘날 우리의 현실이라니까요. 근데 왜 그러냐?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런 거야. 하나님 모르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복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세상을 다 얻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천하를 다 차지하는 거라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목숨보다 더 소중한 건 없어요. 지금 이 시간 내가 죽어도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게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바로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가지고 누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기독교는 구원 종교라는 거예요. 그럼 그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얻느냐? 어떻게 얻는데? 라는 질문에 뭐라고 답할 거냐? 아까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얘기하는 거.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한테 부지런히 가르쳐야 돼요. 뭘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부지런히 가르쳐야 돼요. 그렇게 가르치려면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해야 되는 게 뭡니까? 먼저 알아야 되잖아요. 알아야지 가르치지. 모르니까 못 가르치잖아요. 근데 왜 몰라요? 안 가르쳐줘서? 아니에요. 관심이 없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관심이. 그래서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깊이 좀 가지고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지, 우리가 신앙하는 신앙의 대상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아서 이제는 삶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진짜 알면 삶이 바뀐다니까요. 진짜 바뀌어요. 근데 바뀐다 그러면 또 여러분 생각할 거예요. 아, 그러면 나한테 물질이 더 많이 들어오나? 더 많은 좋은 자리와 더 많은 권력을, 힘을 가지게 되나? 우리 자녀들이 복되나? 형통하나? No, 아니라 그랬죠. 그런데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삶의 중심이 바뀌고,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고, 우리 삶의 기쁨이 바뀌고, 우리 삶의 가치관이 바뀌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를 보고 저거 돌았다. 기쁘지 않는데 기쁘다 그러고, 힘든데 힘들지 않다 그러고, 어려운데 어렵지 않다라고 하니까. 왜요? 우리는 가치관이 바뀌어버리거든. 그래서 뭐라 그러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어디서? 히브리서 11장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는 자들을 향해서.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우리 믿는 자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다 부인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 바로 온 우주 만물에 하나님이 자신의 권세와 신성을 다 새겨 놓으셨어요. 그래서요,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들은 다 하나님을 알게 돼 있어요. 그런데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의 차이는 뭐냐면,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찾으러 가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을 찾으러 가지 않아요. 그냥 그저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으로 끝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로마서 1장 20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시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창세로부터, 이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부터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어디에 있다고요?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라고 얘기해요. 세상을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 놀라운 게 의사들하고 과학자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게 너무 신기해요. 왜냐하면 의사와 과학자들은 자신의 전공 분야를 공부하면 할수록 정말 신이 계시다라는 것을 알게 될 텐데 그걸 부정하려고 하는 거 보면 정말 신기하다라는 겁니다. 과학적으로 증명 안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지금 이 지구가 얼마나 빨리 돌고 있는지 모르죠. 엄청난 속도로 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엄청난 속도 위에서 여러분들이 그 도는 그 회전력을 느낄 수 있나요? 못 느껴요. 그게 과학적으로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예요. 미스터리. 그거 풀어내면 아마 굉장한 그걸 거야, 아마. 굉장한.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없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있니 없니 이거 따질 필요가 없고 하나님은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신자들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 곧 인격에 관해서 배우고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에 걸쳐서 하나님의 인격과 그의 속성, 사역에 대해서 말합니다. 자, 성경이 말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인격과 그의 속성과 사역. 그의 인격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존재, 어떤 분이시냐, 그리고 그의 속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그분의 그 특성, 그분의 본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어떻게 무엇을 하셨느냐, 그분의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뭐라고요? 성경이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려면 성경을 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그리고 그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배우고 깨달아야 된다. 그리고 어떤 분이신지 배우고 깨닫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 그 하나님을 믿게 되면 우리의 삶이 바뀐다. 우리의 삶이 바뀐다.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저랑 몇 주 동안 같이 한번 배워보고, 그리고 진짜 그게 믿음으로 고백되어졌을 때에 여러분의 삶이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 한번 보시라고요. 내가 정말 장담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바뀝니다. 안 바뀌면 하나님 살아계신 게 아니에요. 그거 바뀌는 걸 내가 너무 가난한데 물질적으로 풍성해지는 거, 그걸 바란다면 그거 한번 걸어보세요, 여러분. 바뀌지 않는가? 그분이 살아계시는데 진짜 안 되는가 한번 보세요. 될 겁니다. 따라서 인간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존재, 곧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 방식과 그의 작정, 사역에 관하여 배우고 익혀야 한다. 특히 교회는, 목회자는 교회에 처음 나오는 초신자뿐만 아니라 어린아이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늘 우리의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에 대해 가르치고 알려야만 합니다. 그래야 예배도 바른 예배가 되고, 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 살아야 하며 예배가 구원받은 자의 삶의 정체성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이 시간에 이렇게 모여서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가, 왜 예배하는지도 하나님을 알면 자연스러워져요. 근데 하나님 모르면 이거 왜 하지? 이거 귀찮은 거 왜 하지? 대충 하면 안 되나? 이런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그래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 비록 5분간 예배를 하더라도 10분 하더라도 5분 찬양하든 10분을 찬양하든 시간과 상관없이 그 예배가 정말 깊이 있는 예배가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깊이 있는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찬양이 안 되는 거예요. 내 기분을, 내 감정을 터치해주는 음악에 불과한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알면 가사가, 곡조가 어떻다 할지라도 그것이 예배가 되고 정말 하나님께 드려지는 경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존재가, 오늘은 4가지만 간략하게 얘기하고 다음 주부터 이거 하나하나 이제 뜯어가지고 자세하게 좀 나눠보도록 할 거예요. 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먼저.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그러니까 이 존재라는 건 인격을 말하는 거예요. 존재하고 인격이 여러분 매치가 안 될 거예요, 의미상. 하나님의 인격이 하나님의 존재라는 그런,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가 하나님을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그분의 인격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하나님의 존재가 어떤 건지를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무한한 영이시다. 자, 이 말이 뭔 말인지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되죠? 우리는 스스로 존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분명히 원인과 결과가 있죠. 우리 부모로부터 우리가 왔어요. 우리 자녀들은요, 우리로부터 왔어요. 그리고 쟤들은요, 나중에 또 쟤들을 통해서 쟤들의 자녀를 낳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존재는 우리 스스로 있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습관, 우리가 가진 정서, 우리 스스로 만들어졌나요? 아니에요. 우리 부모로부터 다 받았어요. 그래서 자식이 부모 닮는다라고 하잖아요. 유전되는 거니까. 그러나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스스로 존재하시는 무한한 영이시다. 이 무한한 영이라는 의미가 또 다음 시간에 자세히 설명할 거기 때문에 오늘은 이 센텐스만 여러분이 외우세요. 자,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스스로 존재하시고 무한한 영이시다. 쉽게 얘기가 무한한 영이시기 때문에 충만하신 거예요. 충만하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아니 계신 곳이 없다라는 의미도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니 계신 곳이 없는 분이시고 충만하다면 아니 계시는 시간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내가 힘든 시간에도 그분은 그곳에 계셨어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왜 내 힘든 것을 우리 주님은 돌보지 않으셨냐? 아니요. 돌보지 않으신 게 아니에요. 분명히 다 보셨어. 하지만 침묵하셨어. 왜 침묵하셨을까? 그분은 무한한 영이시고 또 무한한 지혜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가 모르는 이유로 침묵을 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침묵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면 내 고통과 어려움과 고난이 왜 어디로부터 왔으며 무엇 때문인지 문제가 다 해결되어져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왜 나는 이런 삶을 늘 살아야 되나? 근데 하나님을 알면 그런 질문이 사라진다니까요. 여러분, why라는 게요, 사라져요. 하나님을 알면.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 why가 그러므로 가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스스로 존재하시는 뭐다? 무한한 영이시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창조주는 뭔지 알죠? 하나님은 무한한 지혜와 권능을 가지셨으므로 만물을 창조하기를 기뻐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신데 이분이 창조하실 때 또 어떻게 창조하시냐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무지하게 또 아니면 충동에 의해서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이게 왜 중요해요?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게 왜 중요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것은 이분은 무한한 영이시고 아니 계신 적이 없으시고 늘 창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삶의 모든 것을 간섭하시고 창조해 가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삶에 필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 삶에 필요한 것을 채우시고 주시는 분이 누구란 얘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걸 알게 되면 우리가 또 위로받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다음 시간에 얘기하고요. 세 번째, 또 하나님은 누구시라고요? 구속주이시다라는 것. 인격체로 이루어진 창조세계에 죄가 들어와 가지고 문제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도록 지어진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거부하면서 반역을 일으켰어요. 그게 우리 속에도 있죠. 하나님을 섬기려고 안 해요. 틈만 나면 하나님을 부정하려고 그래요. 리젝을 하려고 그러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듣는 데서 집중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 우리 본성이 하나님을 자꾸 걷어내려고 그래요. 걷어내려고. 그런데 이 본성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우리가 죽음에 이르렀다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지만 그 죽음에 이르게 된 이 인간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다시 자기 백성으로 회복하시고자 작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자기 백성을 다시 회복을 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성육식 사건이에요. 성육식 사건은 바로 뭐다? 반역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나님께서 회복시킨 것. 그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이 뭐라고요? 반역한 인간을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신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마지막, 요게 다 포함되는 거지만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자, 오늘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간략하게만 하나님 어떤 분이시다, 존재에 대해서만, 그분의 인격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 한번 기억하십시다. 첫 번째,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며 무한한 영이신 분이시고, 두 번째,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은 구속주이시며, 또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 분이시다. 그 삼위일체는 앞으로 계속 시간이 지나면서 자세하게 설명하게 될 겁니다. 삼위일체가 너무 많은 교인들이 그리고 또 목회자들이 어렵다 생각하는데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누가 자꾸 삼위일체가 어렵다 그래요. 단지 삼위일체를 이론적으로 설명하거나 이론적으로 어떻게 명확하게 이걸 정리해가 딱 A 플러스 B는 C입니다라고 얘기하기에는 너무 큰 내용이기 때문에 단지 표현을 못해서 그렇지 이해하는 데는 전혀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삼위일체는 바로 믿음으로 고백하는 고백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초대교회 교부들이 뭐라 그랬냐면 신비라고 불렀어요.
신비. 그래서 하나님을 알면 우리 삶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여러분 한번 보시라고요. 이제 몇 주 동안에 걸쳐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면 삶이 바뀝니다. 진짜 바뀌게 돼요. 자, 기도합시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부터 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 함께 알아보고 배우고 또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을 알물 통하여서 우리 삶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지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는지를 몸소 체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